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를 일부, 또 40장부터 66장까지를 2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걸 3등분을 하게 되면은 그 1장부터 39장까지를 두 개로 나눠서 1장부터 35장까지를 1부, 36장부터 39장까지 2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3부로 나눠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5장은 1부의 그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대림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해놨나 하는 것들을 그동안 또 내일 성탄절까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5장은 일부의 마지막으로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만물이,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좋아진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 많았지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된다 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회복과 기쁨을 통하여 메시아가 가져오실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초림, 처음 오신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것이 구분되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대목에는 같이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기도 해요. 사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초림은 경험을 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초림은 재림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메시아가 오시는 일이 이렇게 처음 오심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재림에 완성되니까 그걸 하나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안목에서 봤을 때 그것이 거의 같이 일어나는 사건처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이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35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한 송이만 피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 광야, 사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설하신 그 땅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이 땅도 인간 때문에 이렇게 황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요. 아담의 이브의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을 다 하시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 고통스럽게 수고해서 일해야 먹고 살게 되고 이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 덤불을 내어서 황량해진 그 땅에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신락원을 Lost Paradise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락원 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에게 창세 때 주셨던 은총이 녹색 은총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 주신 녹색 은총, 그것을 훼손해서 건강이 망가지고 자연이 훼손되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것을 적색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녹색 은총은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백합화라고 그러니까 하얀 꽃인 줄 알았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빨갛더라고요. 꽃이 아네모네, 그런 꽃. 어느 번역에는 장미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는데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랄 수 없었던 그 척박한 토양에서 생명들이 자라나요. 죽음이 지배하던 그 슬픔의 땅이 즐거움과 기쁨의 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사막에 살면서 레바논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에는 나무가 잘 자라서 무성한 숲을 이루는데 거기에 특별히 백향목 같은 것은 수입을 해다가 왕국을 짓고 성전을 짓고 좋은 건물을 지을 때 썼는데, 그 레바논의 영광, 갈멜 지역에는 과수들이 많아가지고 그 풍성한 과일들이 맺혀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었는데, 샤론 평야는 넓은 평야에다가 물도 넉넉해서 곡식들이 잘 자라가지고 곡창지대를 이루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서로들 다투느라고 했던 그 레바논, 그 갈멜, 그 샤론이 오히려 그때에는 이 회복된 땅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하는 예언을 여기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창세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되는 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이 광야가, 어떻게 이 사막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써도 될 것 같지 않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막과 광야가 이렇게 바뀌는 데는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사실 사막과 광야가 이렇게 된 데는 딱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물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막과 광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 사막을 지날 때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반석, 살아계신 돌, 산돌이셔서 거기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가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래서 원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것이 회복되는 제2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성탄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로 오셨지만은 아기로 오신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스러워요.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아이에게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아브라함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 아이가 아직도 말도 못하고 아직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가 기쁨을 줘요.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그 어린아이, 꺼질 것 같은 그 생명을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종로도 할 때 내어보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소망이 피어오르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사무엘, 아이를 갖지 못한 그 가정에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미 그들에게 소망을 보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켜요. 세례요한, 아이를 갖지 못한 노년한 그 가정에 그 아이를 보냄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길잡이 노릇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어린아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광야가 사막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인간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35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병들어서 늙어서 떨리는 무릎 치유가 돼가지고 굳어지며 겁내는 자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 위험 때문에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굳세어라 하면 누가 생각나요? 금순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2번 반복했죠. 하나님이 오사 갚아준다. 갚아준다는 건 심판한다는 거예요. 보복한다. 나에게 악행을 행하고 또 세상의 악한 풍조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지배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오사 구원해 준다. 죄에서,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구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돼요. 육체적으로 병든 것들도 회복되고 마음에 상처 입은 것들도 회복되고 우리 영적으로 죄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35장 5, 6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보게 되네. 못 듣는 이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자연의 회복과 인간성의 회복이 맞물려 가지고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걷지를 못하거나 듣지를 못하거나 보지를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가지고 실제로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말할 수 있게 하고, 귀신은 쫓겨가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 만물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온전해지는 그 비전을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인생의 일들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35장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변한 겁니다. 온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한다. 이 뜨거운 사막이라는 말의 원뜻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물론 뜨거운 사막에 햇빛이 장렬하게 비치면 모래가 뜨거워져 가지고 거기 아마 걷기도 힘들겠죠. 뜨거워서 맨발로는 더구나 걸 수가 없겠죠. 그 뜨거운 사막 그런 정도 생각하면 안 되고, 뜨거운 사막에 가면은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저 사막 어느 보이는 곳에 아지랭이처럼 신기루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신기루가 오르는 걸 보고 거기에 물이 있나,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오아시스를 찾아 그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거죠. 나아가요. 근데 결국 그 위치에 가보면 없어요. 그야말로 환영이에요. 환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저쪽에 신기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면 있으려나 하고 가는데 가서 보면 또 없어요. 허상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허상을 쫓아 신기루를 쫓아 헤매면서 광야길을 사막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신기루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되려나,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 재물을 갖고 보니까 허상이에요. 신기루예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름을 날려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걸 성취한 것 같았는데 찾고 보니까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신기루예요. 허상이에요.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더 허무한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샤이니 그 우리 가수 멤버 가운데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친구 같은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장례 화면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우는데, 아이들이 우는 게 저도 슬퍼가지고 같이 울어요. 야, 아이들이 어쩜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울까. 아마 부모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아. 그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왜 본인은 그렇게 허무하고 우울해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간단없이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써서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잡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예요. 허상이에요. 지식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인생을 알리라 하고 공부하는데 투자하고 애써서 수고해가지고 어느 지경에 이른 것 같은데 그것이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예요. 허상이에요. 세상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 허상에 유혹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오아시스가 될 것처럼 달려가는데 결국 그것을 잡아봐도 나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종훈 교수가 와서 여기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이 법사 생활을 했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교수인데 아무리 돌을 닦아보고 아무리 학문을 추구해봐도, 더구나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해봐도 마음은 더 허전한 거예요. 더 허무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우리의 삶에 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막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오아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솟아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 황량한 사막에서는 승냥이, 늑대밖에, 맹수밖에 살 수 없는 그 땅이지만은 그 땅에 풀과 갈대와 부들, 파피러스,
것들이 무성하게 번식되면서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거처로 삼고 살게 되는 그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35장 8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하이웨이가 열리는데, 그 길을, 그 하이웨이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홀리웨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 홀리웨이를 가는 자격이, 거기에 통행 제한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그 홀리웨이인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 길을 갈 자격을 갖춘, 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 못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간다는 건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죄로 오염된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죄인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뭐예요? 우매한 자는 공부를 못한 자가 아니에요. 학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매한 자는, 성경의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모르고 사는 자예요. 그 우매한 자, 불경건한 사람은 그 길로 가지 못한다. 왜? 이 길은 홀리웨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도로에도요, 전용 차선 버스 해놓고 승용차들은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용 차선, 거기는 버스가 싱싱싱싱 달려요. 버스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더 저 바벨론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들이 다시 해방되어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열리는 거, 그게 하이웨이예요. 그처럼 다시 그들이 시온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가는 길대로가 이 사막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이 열려서 우리가 오늘 바로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비행기도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떡 뜨면은 목적으로 한 그 목적지에 관할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간다 그러면 이미 비행기를 탁 타면은 미국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떴으면은 미국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길에 들어서 그 길을 행하고 있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서 횡단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서로. 저도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에 오기 전에 동서로 한번 횡단을 해봐야 해서 한 20여일 걸려가지고 요소를 구경을 하면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횡단을 하는데 말이에요. 서부 쪽에 오면요, 가도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앞뒤로 내 차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가 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사막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 막막한 광야에 달리다 보면 바다에서는 수평선을 보지만 이 광야에서는 지평선을 봅니다. 저 멀리에 이 땅하고 하늘이 붙어 있어요. 이 고속도로를 쫙 하면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 홀리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 하이웨이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전한 것은 주변에 펜스가 있어가지고 울타리가 있어서 그게 철로 이렇게 엮어놔가지고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맹수나
이 들짐승들이 차에 접근을 못하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짐승이 달라들어가지고 차하고 부딪히면 차도 위험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로드킬, 그 짐승들 사체가 길 옆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거룩한 길에 가니까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구속받은 사람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맹수들이 아무리 사막길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광야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는 하이웨이, 그 홀리웨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The Holy Way.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 여기 히브리어로는 게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제받은 사람, 면제된 사람이에요. 면제. 또 오직 속량받은 사람, 히브리어는 페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값을 이미 지불한 사람이에요. 면제를 받거나 값을 지불한 사람. 구속을 받은 사람이나 속량받은 사람만 그 더 홀리웨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 차단막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차단기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등록된 차량이 제 차가 가면요,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인식을 해서 똑 열어줘요. 들어가요.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은 똑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목적에 어느 집에 왔는데 좀 열어달라, 확인하고 열어줘요. 이따가 나갈 때도요, 머무는 시간만큼 돈 내야 돼요, 주차료. 그런데 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 또 열려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새 CBS 이사가 되니까요, 거기에서 제 차량 조회가 왔어요. 왜 그걸 알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그 방송국에 올 때 자동으로 인식해서 열어주려고 그러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이, 면제된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더 하이웨이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접어들은 것 자체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이 통행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프리 패스인데 그곳에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10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 길을 통해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멸루관처럼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 오늘 35장 1, 2절에도 기쁨과 즐거움 나왔는데 여기 10절에도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하면서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242장에도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3절에는 마른 땅에서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4절에 거기 죄인 없으니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얻었고,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삶에서 대로 더 하이웨이, 홀리웨이가 하늘나라에 펼쳐졌는데, 우리가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행하게 됐습니다. 슬픔과 근심은 사라지고, 모든 육체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세상 근심도 사라지고, 세상의 무미함과 허무함도 다 사라지고, 세상에 여기 슬픔과 탄식이 다시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